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의심으로 반응했던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수많은 의심과 질문들을 가지고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그 이야기 속에서 비추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기어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결국 주의 부활을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도 함께 더듬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들과 대화해 주시는 장면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더듬어 가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메시지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들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 위로 우리를 이제 초대를 해 줍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가지고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했던 12명의 제자, 그 제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 두 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8절을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이제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내려오는 기독교 전승의 일부는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승이 있고요. 또 비교적 최근에 성경학자들 중에는 부부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인 그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뭐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성경이 다 말을 안 해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었고 식구였는데 어떻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유월절 마지막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직접 목격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된 뒤에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니까 7마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7마일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되세요? 보통 우리들에게는 아마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재충전을 또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로 가득 차오르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보통 그러시죠. 집에 가족이 있다면 특히 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한 걸음이라도 달려가서 얼른 아이들 얼굴을 확인해 봐야지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특별히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가 돌아가는 길이라면, 여행을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도 간혹 이제 교단 일이나 뭐 교단 이 모임 때문에 출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갈 때는 물론 그 모임에 대한 기대가 훨씬 많지만 이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공항에서부터 집에 갈 것이 기대가 돼요. 그렇죠. 가족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항상 비행기 안에서 듣는 그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는 아니고요. 그, 호음이라는 노래 있어요. 마이클 부블레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 가수의 호음이라는 노래를 딱 들으면서 집에 빨리 가야지 나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두 제자들이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은요, 평소 때와는 다른 종류의 길이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네가 그런 것처럼 집으로 가는 길, 기대된다. 가서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좀 우리가 여유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감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 이 두 제자가 걸어가는 길은 슬픔의 길이고 좌절의 길이고 절망과 낙심의 길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 이유들을 발견하죠. 그들이 그렇게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메시아 예수께서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이 집행이 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그 구원자가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도 전에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더 이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것처럼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여인들은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도 못하고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사실 여인들의 증언을 이렇게 그 효력 있는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는 문화도 물론 있었지만 그 사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믿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살아난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시신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지금껏 믿고 의지하던 바가 무너진 것이고 그때까지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소망, 기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꺾여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과 슬픔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동행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서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뭐라서 묻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나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쑥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한테도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사실 황당하겠습니까? 사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대단히 정상적인 일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여행자들에게 있어서 당시에는 이제 걸어서 다 여행을 하니까 긴 여행을 할 때면 방향이 같다면 그 동행을 이렇게 같이 해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이가 왔지만 그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슬픈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운지 그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그 낯선 분은 그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시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낯선 분은 예수님입니다. 무슨 일인지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은 그냥 그들의 눈이 가리웠다 이렇게 돼 있죠.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그들과 함께 가주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데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라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을 이 땅에 머무르셨을까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40일입니다. 40일. 여러분 가끔 한국이나 이렇게 어느 지역을 방문하시면 어떻습니까? 한 달 정도 다녀오셔도 시간이 모자르시죠? 보통 그렇게도 느끼시지 않으세요? 한 달 정도 있는 기간도 시간이 너무 빡빡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전략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이 너무너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단 40일을 이 땅에 이제 부활 후에 계셔야 되는데요. 이 두 제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 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나마 다른 한 제자의 이름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들이지만 이들의 슬픔과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예수님께서는 주목해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며 마음을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거나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아주 깊은 실망을 경험하는 때들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어떤 진리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불현듯 밀려드는 그런 공허와 그런 허무함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기들이 때로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의 경우에 우리의 삶은 대단히 반복적인 삶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 대단히 반복적인 일과들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지, 왜 뛰어가고 있는지 우리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삶의 기쁨, 삶의 열정, 삶의 환희 이런 것들은 자꾸 줄어들어 가고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키워가고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순례의 길에 그 어떠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기꺼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돌아가신 동화 작가이자 시인인데요. 정채봉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정채봉 선생의 그 동화들이 되게 유명한데요. 이 정채봉 선생의 어머니가 사실 18살에 이 정채봉 선생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2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채봉 선생은 그 태어난 지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시나 동화에 그 어머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종종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정채봉 선생의 그 시 중에 그 어머니가 휴가를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읽으면서 좀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다 인용해 드릴 수는 없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 얼굴도 기억을 못하는 엄마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잠깐 휴가를 내서 나에게 오신다면, 하루만, 아니, 그것도 아니지, 5분만이라도 엄마가 휴가를 내서 오신다면, 그러면 나는 엄마 품에 얼른 푹 안겨서 엄마를 안고 눈을 마주치고 엄마와 이 정을 나누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가 연결되면서 시인의 소망을 피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뒷부분만 그래서 인용해 드릴게요.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가끔 그런 생각 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이 감정. 이 엄마를 일찍 여의고 이제 이 평생을 그리워했을 그 작가의 마음이 뭐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인생을 살면서 뭐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어가니까 몇 해 전에 이 시를 읽으면서 이건 뭐 저도 좀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언제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언제라도 그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며 언제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따로 휴가를 내서 온다는 것은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모든 수많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과 기꺼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동행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사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멈출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감춰져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두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 낯빛에 슬픔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다 한번 해보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을 다 열고 예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게 하신 뒤에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어디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발단되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서부터 실족하게 되어지는가? 지금 현재 이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족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지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시간이 많으시니까 7마일 걸어가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석을 일일이 달듯이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좀 뭐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여러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 너무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고요. 요즘에는 이것도 좀 불편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신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에 성경 찬송, 심지어는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까지 이거 다 넣어가지고 다니실 수 있잖아요. 간편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실 성경을 휴대로 들고 다닌다. 상상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회당에 있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성경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양피지라고 하는 양 가죽 있잖아요. 양 가죽에다가 이 베껴 쓴 성경인데요. 이렇게 큰 두루마리로 여러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를 하려면 이런 큰 양피지 두루마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 랍비들이 읽으려면 그래서 항상 이 두루마리를 걸쳐야 돼. 이렇게 한쪽에 걸쳐놓고 이렇게 쭉 성경을 피면서 읽은 거예요. 우리하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메고 다닌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가격도 무지무지 비쌀 뿐 아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두 제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주석을 달아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그 말씀 교육 방식을 이해하면 사실 이것은 조금 쉽게 우리가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쇄된 성경이 뭐 턱없이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필사된 성경이죠.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들의 이제 그 문화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사실은 노래로 부를 수가 있었어요. 노래로 불러야지 쉽게 암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암송하면서 특별히 이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암송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고 그들도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그 안에서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중에 32절을 보면은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타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 33절을 보면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7마일을 사실은 엠마오까지 갔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보고 발견한 바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앞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의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성장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타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장하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주 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하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모든 것들의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다 돼가지고 예전에 초등학교 때 다니던 학교를 방문해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어른이 다 돼가지고 예전에 살던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동네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끔 한국을 방문하시거나 하시면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넓어 보이는 운동장이요. 어른이에서 가면요. 이렇게 좁아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땅 따먹기를 해도 다 못 따먹는 엄청나게 큰 운동장이었잖아요. 근데 작아 보여요. 어렸을 때 코 흘리면서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 모든 걸 다 했던 골목이 나중에 하면 왜 이렇게 좁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장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피지컬리 운동장이 진짜 작아진 게 아니고요. 골목길이 정말로 좁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한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가운데 때로 우리는요, 전혀 새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와 도전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때로는 이전에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장 한복판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엠마오에 있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두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굴곡 많은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대단히 놀라운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결국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화는 양방향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오라 하시며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기로 결단하고 오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